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성령께서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에서 가장 크고 아픈 상처를 입은 시기는 아마 일제강점기 35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경한 식민통치로 민족 말살 정책과 또 수탈 정책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35년간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의 소원은 대한 독립이었습니다. 즉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유일한 갈망은 식민지로부터의 자유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착취와 압제와 억압을 받으면 누구나 그런 고통의 삶에서 다시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는 법입니다. 한국전쟁 후에 정전협정 과정에서 북한에 억류되었던 국군 포로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 40년, 50년 되는 그 세월 동안 수시로 탈북하려고 기회를 늘 노렸는데 목숨을 걸고서라도 탈북을 시도했던 이유는 빼앗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고향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만큼 이 자유를 향한 인간의 갈망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은 자에게 자유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자유를 잃으면 자유를 다시 찾고자 하는 갈망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본래 자유롭게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자유로운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자유로울 때 가장 인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놓은 덫에 사로잡힌 채 평생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자유했던 사람은 죄로 인해 자유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성경은 이 자유를 잃었다라는 이 표현을 시편 107편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을 가리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었다. 또는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되었다라고 시편 107편에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빛을 잃은 우리 민족은 마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것과 같았고 강경한 통치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유를 잃고 죄의 사슬에 매여 흑암의 고통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유하는 영이시라. 인간을 지을 때 자유롭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흑암과 사망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뭔가의 종이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보다도 사람의 자유를 더욱 갈망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사람을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것. 우리 인간을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자유케 하는 이 구원 계획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해 주었습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자신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면 이 만물들도 그 아들들과 함께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광 중에 찬송하며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자유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유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흑암과 사망에 앉은 자,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사역이라고 주님은 이것을 선포하시고 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병든 자는 질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눈먼 자들은 어둠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폭풍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거기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흉악한 결박과 멍해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던 우리 주님은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보시고 이 땅에서 많이 우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자유로워야 할 인생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헛된 꿈을 쫓아가고 헛된 야망을 붙잡으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참 많이도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죄의 값인 죽음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자유를 주시려고, 인간이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그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왜 주셨냐?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율법을 하나를 어기면, 여러분 법을 어기면 죄를 얻게 되는 것이죠.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기에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은 당신의 맹렬한 진노의 저주를 퍼붓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율법책을 주실 때에는 이 안의 것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온전하게 행해야만 너희가 저주를 받지 않고,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었던 우리들, 그리하여 늘 죄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혹 다 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이 주는 두려움과 율법이 주는 공포와 율법이 주는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저주를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모두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그 두려움,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에 혹시 내가 뭔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그 법을 지키지 못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수치스러운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셨고 잔악 무도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참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자유를 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에서 이 자유의 복음을 얻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만 다시 종의 멍에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주신 자유인데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는 그 옛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믿음의 교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야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굳건하게 서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굳건하게 서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해준 것입니다. 이 굳건하게 서라는 이 단어는요, 경계하고 철통 같은 태세로 확고부동하게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굳건하게 서라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사용할 때마다 항상 언제 때 사용했냐 하면 마귀와의 영적 전투 상황에서 항상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굳건하게 서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죠?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이 뭐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굳건하게 서라.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며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를,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되도록, 다시 율법을 지켜서 뭔가 우리가 인정받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이 마귀는 얼마나 바삐 움직이면서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이 사단과의 전투에서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그래서 거짓 진리를 경계하고 철통태세로 확고부동할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마귀를 대적할 때 주로 사용했던 이 굳건하게 서라는 말을 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 말 뜻은 달리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마귀처럼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라는 마귀에게 대적하는 이 단어의 표현들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리들, 아주 교묘하게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마치 성경을 다 가지고 와서 성경을 말하는데 진리인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마귀처럼 활동하는 그들의 정체는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바울이 지적해 줍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바울이 책망합니다. 아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잘 받고 성실하게 진리를 쫓아 잘 다름질하더니 너희들을 막아선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그들을 막아선 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그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8절에서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즉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니 곧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력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세례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정체는 뭐냐? 마귀의 종이라는 말이죠. 마귀의 종의 특징이 뭐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이들이 가르쳤던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2장, 3장, 4장에 걸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내용들이 바로 이들의 가르친 주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간단하게 기록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다시 율법 안에 있는 규례들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그들의 가르침에 너희가 따르려고 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너희는 율법만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율법만 따라야 될 것이다. 너희가 할례를 행하려고 하고 율법 안에 있는 규례들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이 아니라 은혜도 필요 없고 율법을 이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봐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뭐라고 말했냐? 누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말씀 나오지요. 음란이라는 누룩이 작게 시작해서 교회에 전체 퍼진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을 자기 행위 구원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들이 이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하면서 온 교회 안에 삽시간에 퍼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에 지명도가 있는 한두 사람이 진리 비슷한 것을 가지고 진리인 양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연약한 자들은 그걸 듣고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러네,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 누룩이 점점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자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바울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자유롭게 하는 진리 안에서 다름질하던 성도들을 막아서고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종이 되게 하면서 성도를 계속 요동하게 하는 자는 예외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지키지도 행하지도 못할 율법의 두려움에서 다시 속박되도록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정반대하는 행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무익하게 만들어버리는 마귀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도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12절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교회에서 직분자였던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든 그 갈라디아의 구역 식구든 갈라디아의 전도 회원이든 학생들이든 누구든지 왜곡된 진리를 여기저기 퍼뜨리며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바울은 강경하게 권면한 거예요. 왜? 그 갈라디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아닌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래서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아주 처음에는 누룩처럼 작기 시작했는데 점점 퍼뜨리고 또 퍼뜨리고 그 사람이 또 퍼뜨리면 교회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도록 그렇게 강경하게 바울이 권면했던 겁니다. 작게 출발한 거짓 교리는 누룩처럼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부의 핍박보다도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내부의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의 전파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외부의 침략보다도 교회를 더욱 심각하게 무너뜨린 것은 교회 내의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단적 가르침이었고 그 사상들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사단에서 나온, 마귀에서 나온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율법주의로 만들고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를 받아주지 않는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받아주지도 않는다. 어떻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이러한 이단적 사상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심각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의의 소망이란 우리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내 앞에서 의롭도다. 너희는 내 앞에서 의롭도다 라는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최후 선언을 받을 이 소망을 기다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이 근거가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너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너희에게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자유의 복음을 굳게 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 복음을 견고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자유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자유롭게 받았는데 이 자유 위에서 굳건하게 서되 그냥 서 있기만 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너희가 이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하면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다고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유를 주시고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자유로 말미암아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뭐냐? 이 육체가 탐닉하는 것, 즉 이 육체, 즉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기회를 포착하고 구실을 삼으려고 하는 이게 육체의 기회라는 말입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은혜로 받은 이 자유를 타락한 본성의 욕망을 위한 기회를 찾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마라. 너희가 어떻게 받은 자유인데 왜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느냐? 그 어떤 것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거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가 그 자유를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면 또다시 타락한 본성의 욕구에 종노릇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진받았는데 다시 타락의 욕망에 종노릇하는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너희들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데 어쩌든지 그걸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자유를 옛 본성의 욕망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본래의 정신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본래 정신이라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싶습니까? 무슨스러워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나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면서 율법의 온전한 본뜻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으시고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율법의 정신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다니며 섬기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종이 되셔서 당신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복종시키고 친히 종이 되셔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세상이 알고서는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킬 때 그 자유는 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질투와 시기와 다툼과 우상숭배와 탐심 등을 탐닉하는데 우리 자유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유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자유의 복음 위에서 굳게 서십시다. 지금도 자유의 교리를 혼탁하게 하는 다른 교리가 교회 안에서 누룩처럼 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바른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확신하며 살아가십시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겨서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받은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한 복음을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며 굳건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